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같이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다같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신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현실과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14편입니다. 14편을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봉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행복하게 꿈을 꾸며 날마다 천국을 살게 하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때론 의심과 두려움으로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망각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하시는 성령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닮고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 봉담 교회가 세상과 예수님을,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해소하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예수로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을 주목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아래는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친 삶의 공고함으로 엎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예수 봉담의 하늘 가족들을 같은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24년도 첫 주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23년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24년도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항상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항상 빛을 비춰주심을 신뢰합니다. 올 한 해도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삶에 남겨지게 하시고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적실하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다시 한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또 뵈니까요, 작년보다 더 반갑고, 그죠? 왜 손주가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뵀는데 올해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럽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시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랑 목양실에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여러분 간지로 12월 재정 보고 우리 성도님께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우리 재정팀 문의하시면 우리 특별히 최윤석 집사님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선교 목장 매칭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목장마다 선교사님 또 그 미자립 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또 함께 마음을 나눠야 할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그곳에 함께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금 계획은 한 목장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뭐 한 10만 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저희가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1월 28일에 목장 매칭 선포식을 저희가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난번에 팀장님 회의를 통해서 태국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 치앙마이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후원 교회가 끊어졌어요. 파송 교회가 미국 한인 교회에서 파송을 하셔서 후원하셨는데 그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미국 한인교회에서 후원을 못 하시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만난 목사님인데 너무 신실하시고 그리고 이 그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참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분인데 우리 그 선교사님과 또 우리 태국 현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태국분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수양남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같이 만났던 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을 저희가 좀 후원하고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미자립 교회 저희도 이제 개척한 지 100일 지난 교회인데 그 아기 교회가 이제 아기 교회를 좀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해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새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현재 교회에서 저희가 10만 원씩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선교 차원에서 후원을 하고 목장에서 5만 원씩 6목장이면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 한 분의 한 지역에 두 목장씩 매칭을 해서 그렇게 5만 원씩 하면 10만 원이 되고 교회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저희 교회에서 60만 원이 되죠. 매달 이렇게 좀 저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앞으로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선교와 전도예요. 예, 교회가 이게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은혜가 고이면요 썩어요. 썩고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겁니다.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셔서 매칭 선포식 전까지 여러분 목장에서도 좀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는 어디를 섬기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셔서 정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여러분 비치되어 있는데
있는데요. 기부 영수증을 작성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제철하는 함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재정팀에서 잘 또 준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양육 3월 3일 1대1 양육 선포식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뭐 제자훈련도 중요한데 제가 1대1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1대1 어떤 영적인 역동성이요 너무 파워풀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목사와 성도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는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성도들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뭐 또 마음이 나눠지고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바로 서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1대1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 근데 너무 지난주에 감사하게요. 저희가 20분을 저희가 지금 모집하고 17분이 신청하셨어요. 17분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전민자 집사님께서 이제 3분밖에 못 받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끝나고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도 비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치되어 있으니까 로비에 작성하시고 신청함에 내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온라인 계좌 사용하시는데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헌금, 건축 헌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돈해 하셔가지고 입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정팀에서 또 따로 이렇게 입금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 안내하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 맞춰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안내 말씀드리면 여러분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학교 자녀 세대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작년 세대가 300명, 400명 되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0.6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6명이라서 지금 출생이 아이들을 안 낳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지금 2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 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10명 막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2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청년들도 7, 8명 정말 하나님 많이 보내셨는데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사로 섬기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사실 필요한데 한 분이 막 10명 아이들 데리고 막 지금 하고 계세요. 같이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마음이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육팀 주일학교 헌신하시는 분들이 또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드럼도 또 벼 있습니다. 주인을 찾으니까 여러분 함께 또 섬겨주시고요. 식사 비용 저희가 이건 앞으로 이제 목장에서 헌금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성경 헌금을 받아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앞으로 목장에서는 매칭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조그만 식사할 때 함이 있어요. 사랑의 함이 있는데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식사를 할 때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을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 놓으셔요. 다 찾으셨어요? 자, 찾으시고 저를 봐주시면은 제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뭐 20주가 될 수 있고 30주가 될 수 있고 뭐 올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 안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시는데 올 한 해 이 비유를 통해서 숨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현실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말하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두 가지 마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우리의 누추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그 자신을 볼 때 참 송구하죠. 예수님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동시에 그런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송구함. 주님 죄송해요. 그런데 감격스러움이 또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의 눈망울에는 두 가지가 묻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자들의 눈망울에는 두 가지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과 거짓에서 건져내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묻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의 시선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감사의 시선, 기쁨의 시선으로 항상 봐야 돼요.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에요. 이 은혜가, 이 시선이 우리 이 신자의 눈망울에 항상 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의 눈망울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이따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용서받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용서에만 포커스를 두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산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함께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초점을 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두 아들 프레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아들 프레임. 두 아들 프레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게 된 둘째 아들, 그리고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 옆에 붙어 있지만 잃어버린 큰아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버지 옆에 있지만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그리고 무서워요.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은 당연히 잃어버린 것이 맞지만,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 함께 살지만, 아버지 집에 거주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 집 나가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큰 아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어떤 요청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산 분배 방식이 어땠냐면, 작은 아들은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 비해서 2배에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큰 아들은 얼마나 받습니까? 3분의 2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 분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유산을 분배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장 마음을 뺏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고 아버지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꿈과 자아 실현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마 어려서부터 꿈과 계획과 자기 실현을 이루기 원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아버지에 속해 있는 게 싫었어요. 이제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자아 실현을 찾고 싶었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천박한 교묘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박한 교묘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면서 자아실현을 꿈꾸고 자라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아버지 비율을 맞추느라고, 아버지 그 생각의 틀에 맞추느라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녀의 기준에 맞추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 모든 것은 뭐예요? 사실 아주 천박한 교묘함이죠. 그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조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편의점, 가까운 편의점, 우리 1층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저에게도 돈을 달라 그래서 수시로, 요즘 쿠폰이 있어요. 만나지 않아도 쿠폰 보내주면, 카톡으로요, 쿠폰 보내주면요, 25시 무슨 그런 편의점 있잖아요. 수시로 들락달락 걸릴 수 있어요. 편의점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편의점을 이용하듯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 그런데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신을 이용해서 신의 비유에 맞추고, 그리고 신이 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춰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여러분. 마일리지 있잖아요. 마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에게 잘 보여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마일리지를 쌓으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니면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신에게 잘 보여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쿠폰 있잖아요. 쿠폰. 뭐 치킨 이렇게 먹으면 10개 먹으면 10개 모으면 한 마리를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종교가 이런 거예요. 종교가 쿠폰을 모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신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점수를 따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그 신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이라는 말이 뭐죠? 기독?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 그래서 내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둬요.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훨씬 훌륭하신, 훨씬 완전하신, 훨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2가지 종교밖에 없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는 딱 2가지 종교밖에 없다. 하나는 인간 성취를 위한 종교이다. 인간 성취를 위한 종교. 여기에는 갖가지 아류들이 있지만 여러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류들이 있지만 기본은 같은 거예요. 마일리지를 쌓고 쿠폰을 모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에게 신에게 맞춰서, 신이 뜻하는 것에 맞춰서, 원하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기독교를 말하죠. 다른 하나는 신의 성취를 위한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성취를 위한 종교이다. 이 종교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둘째 아들의 요청,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반응인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줘요. 그리고 재산을 나눠줘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식이 내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데 아직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죽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너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괘씸하죠.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려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막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하고요. 막 매질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제가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제 분노가 많아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이 다락방에 가둬가지고 막 얼마나 때렸는지 제 분에.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앞에 타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그때 왜 그렇게 때렸어? 아빠, 나 왜 그렇게 때렸어?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는 아빠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랬어.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저한테 3번을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때 왜 때렸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그래서 너 왜 울어? 아빠 그때 매 맞은 게 생각이 나. 아빠 그때 나 왜 그렇게 때렸어?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줄래? 그때는 아빠 마음이 아팠어. 생각나세요? 어쨌든 여러분 그 매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벌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고 재산을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12절에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빨간 글씨 12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림, 이거 하우스키핑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바이오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의 행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행로나 삶을 지속시켜주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로나 삶을 살아가는데 지속시켜주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정체성, 뭐 어떤 사회적 지위, 체면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재산이 뭐였냐 하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땅. 여러분 땅이에요. 땅. 아파트 아니에요. 땅이에요.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땅 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땅. 부동산 아니고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 땅이었는데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했어요. 땅은 땅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땅을 많이 뺏겨봤기 때문에 땅의 소중함을 알아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땅 거립니까? 땅을 조금이라도 왜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예? 땅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땅을 잃었을 때의 고통, 땅을 잃었을 때의 애통과 땅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면 막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땅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여러분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땅이 아니고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 있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이 언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국가로서 언제 번성됐고 언제 번영되었습니까? 땅을 차지했을 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지파대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민족적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가적인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죠. 그리고 땅은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땅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마찬가지로 재산, 특히 땅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거예요. 예. 아버지에게 땅은 생명이고 정체성이고 지위고 체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걸 잃는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생명을 잃는 거예요. 지위와 위치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 재산의 땅인 이 땅을 팔아야만 하는 거예요. 팔아야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 유산 요청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조각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을 찢기로 선택해요. 찢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쪼개는 길을 선택합니다.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땅을 팔아서 유산을 넘겨주고 나눠줍니다.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시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이제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나요. 여러분,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의 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라 가서 사는데 여러분, 처음에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내 손에 다 잡혀지는 것 같았어요. 내 눈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만족이 뭔지 막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의 자아 실현의 꿈, 비전, 계획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산산조각 났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산산조각 냈듯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함으로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산산조각 냈듯이 그의 삶도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면서 꿈, 계획 너무나 좋은 거죠.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아 실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계획 세우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살 확률이, 더 성실하게 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실현, 꿈, 계획의 근거, 뿌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내 욕심에서 나온 자아 실현인가? 계획인가?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에 뿌리를 둔 자아 실현인가? 계획인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큰 집에 사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외제차 타면 제가 행복해요.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사시면 제가 되게 행복해요. 제가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가 나를 위한,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뿌리가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내 욕심으로 시작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되어서 그게 뿌리여서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작아지세요. 더 작아지시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의 뿌리가 되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초라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더 없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합니까? 하나님 운전석에 앉으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많이 하나님 잠깐 조수석에 좀 앉아 계실래요? 하나님을요 조수석으로 보내요. 때로는 하나님을 뒷자리로 보내요. 아예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트렁크에 하나님 넣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시 내리세요. 갓길에 세워서 하나님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 내 욕망이 뿌리가 되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돼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아 실현의 치명적인 덫이에요. 덫. 아주 치명적인 덫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타국에서 타국민과 함께 사는데 타국민에 얹혀 살게 되는 거예요. 타국민에 얹혀 살아요. 얹혀 살면서 뭐래요? 들에서 치우는, 돼지 치우는 일을 하면서 삶을 연명해 가고 있어요. 심지어 뭘 먹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어요. 쥐염 열매를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콩가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콩가나무의 열매. 주로 소나 말이나 돼지의 사료로 사용돼요. 처음에는 달달하다고 해요. 달달한데 먹으면 먹을수록 떫어진다는 거죠. 떫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사는데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누가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굶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밑바닥에 뒹굴게 된 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고난이 아니면 못 깨달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지혜롭다고 해도요, 모르는 게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고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고난이 가르쳐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요. 그렇게 무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짧은 자들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밑바닥에서 뒹굴고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공허함, 허탈함, 회환, 후회, 이런 감정들로 막 뒤범벅되지 않았겠어요? 밑바닥으로 내려간 후에야 좀 가지고 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뭔가 좀 풍성할 때 깨달으면 좋은데 다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도다. 여러분, 기억하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억하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지금 큐티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큐티 신명기를 볼 때 여러분, 신명기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2세대들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 아니에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 일반적으로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또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조상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고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에서요? 기억을 강조해요. 기억.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억해라. 2세대들을 향해서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추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세대들을 향해서 추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추억은 과거의 소환이에요. 과거 소환. 과거의 그리움에 대한 반응이 일종의 반응이에요. 되돌리고 싶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 멀어요.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추억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도 과거의 소환으로 여러분 추억과 비슷하지만 기억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기억에는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그리고 통찰하는 힘이 있어요. 통찰하는 힘이 있어요. 과거가 멀지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므로 현재를 또 미래를 조명하고 통찰하는 힘이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 어색한 현재가,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우리가 살았던 오늘이 결코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오늘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오늘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색한 현재죠. 그래서 어색해요. 어색한 현재. 미래는 너무나 불안해요. 가보지 않았어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기억하는 일에는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통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색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내 일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뉘우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은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품꾼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 풍습이 어땠냐 하면 누군가의 피해를 주면 사과는 기본적이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 그 사람이 100을 받으면 100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보상하고 싶었어요. 대가를 치르기 원했어요. 그래서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들이 아닌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탈당한 자식의 자격을 다시 얻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그 자격을 다시 얻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 때문에 놀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 때문에 놀랐어요.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보이는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20절에서 24절 시작.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항상 부모는 자식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저기 멀리서요, 둘째 아들이 막 달려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희밋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소리만 들어도 자식을 알아요. 엇비슷한 외형만 봐도 자식을 알아요. 소식이 없는 아들이 막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나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은요 달리지 않았어요. 기풍이 떨어지고 체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달리지 않았어요. 누구는 달릴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자들은 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의복이 어땠냐면 치마처럼 긴 원피스처럼 길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달리면서 다리가 보이는 것을 아주 불경건하게 생각한 거죠. 아주 저급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절대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체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막 오는 것을 보면서 막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저희 딸이 이 기독학교 다녔잖아요. 다 기독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식당이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식당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그 배 식구가 저 뒤쪽에 있는데 등을 지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밥 먹을 시간이 딱 되면 막 몇십 명 우르르 막 올라와요. 막 우르르 올라오면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웅성웅성 거릴 때 우리 아들이 지금 와 있구나. 보지 않아도요. 희한해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제 세포 속에 제 아들의 목소리가 입력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막 중학생들이 올라와요. 그럼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러면 제 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 알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보지 않아도 세포 속에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세포 속에 새겨진 내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자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떻게까지 아시냐면요, 우리의 세포수를 세실 정도로 아세요. 우리의 세포수를 세세요. 하나님은 세포수를 세시면서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세포가 몇 개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축구하다가 축구도 잘 못하면서 너무 욕심을 내면서 뛰다가 이 종아리 근육이 좀 찢어졌다고요. 제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막 다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40 이후부터는 세포가 죽는다는 거, 노화된다는 거예요. 40세부터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도 더 느릴 거고 더 더딜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6주 정도 생각하라고. 축구도 할 생각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안다고 해도 우리 세포수를 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수를 세세요. 오늘 세포가 몇 개 죽었는지, 오늘 세포가 몇 개 다시 생겨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자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입을 맞춰요. 막 입을 맞춰요. 반지를 껴줘요. 반지는요, 이 도장을 의미해요. 도장. 그 당시에 반지는 도장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문에 관련된 거죠. 가문의 표시죠. 가문의 표시.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좋은 옷을 입혀요. 옷은 뭐예요?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는데 그 시대에 가장 별미가 송아지였다고 해요. 가장 별미, 가장 맛있는 음식, 별미가 송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아지 잔치는 개인 가족의 행사 때는 절대 안 잡는다는 거예요. 마을 잔치가 있을 때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나간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 일이 그냥 가정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마을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요. 여러분, 그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 그리고 막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기를 끼안고 입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마을 잔치를 벌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들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존재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모든 걸 흥청망청 써서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아들, 둘째 아들,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엉엉 울어야 되나?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의 환대,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환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너무 생각할 수 없는 환대 때문에 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풍성한 약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도 풍족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음식만 풍족한 게 아니라 사랑도 풍족하고 은혜도 풍족하구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능가할 죄나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요 막 부모를 찾아오고 막 선물을 전달해주고 용돈을 주고 막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막 그 억지로 이제 학교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아빠 사랑해요. 글씨도요 막 삐뚤빼뚤 막 아빠 사랑해. 뭐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오는데 이게 카네이션인지 이게 휴지 종아리인지 모르게 만들어 와요. 만들어 오는데 작년에 어버이 생일이라고 해서 아빠 제가 인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인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쇼핑백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뭐냐면 백은 인삼백 맞아요. 박스는 인삼백 맞아요. 그런데 안을 들어보니까 종이로 만든 인삼이에요. 종이로 만든 인삼. 아빠 건강해 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대견한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제가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중에 먼 미래 쓰레기가 됐지만 한 곳에 책장에 쫙 모셔다 뒀어요. 쫙 버리면 쓰레기지만요 쫙 모셔다 두고 사진을 찍어서 가끔 그 사진을 봐요. 우리 아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줬지. 여러분 그 박스는요 버릴 수 없어요. 그 가짜 인삼인데 그 종이 버릴 수 없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삐뚤빼뚤 억지로 썼지만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요. 그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쉽게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쉽게 잊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찌질해 보여서요? 없어 보여서요? 우리 찬유가 만든 가짜 종이 인삼 찌질해 보여서 저는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두고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상처투성이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늘 죄에 빠져서 허우덕대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잊지 못하세요. 절대 잊지 못하세요. 절대 버리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는 이유. 아들이 사죄하거나 노력해서 배상하고 보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재산을 다 흥청망청 써고 와도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거저 받아주고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탕자.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또한 무모할 정도로 사랑에 흥청망청 해푸신 아버지죠. 앞뒤 재지 않고 흥청망청 제멋대로 재산을 탕진한 아들, 그리고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받아주는 탕부 아버지. 여러분 탕자, 탕부, 이 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멋대로 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말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전자전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게 다 탕진한 아들. 그러나 그런 아들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주는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부전자전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혹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저씨?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절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난 집사님 그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죠, 표정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삼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죄송해서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탕부 아버지세요. 탕부 아버지. 여러분 신자에게요 5가지 특권이 있다고 해요.
5가지 특권.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아빠라는 게 얼마나 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 중요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외침.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습관이 되어서 무감각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흔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새로운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귀가 약해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석증이 와요. 이석증이 오면 막 이렇게 막 세상이 삥삥삥삥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바로잡는 일에 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4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히고 우리 믿음의 중심이 잡히려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귀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은혜, 아버지를 부르는 은혜, 아빠를 부르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멀고 현재는 낯설고 미래는 두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멀고 현재는 낯설고 미래는 두렵다. 여러분,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과거,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2024년 낯선 오늘이라고 하는 길, 두려운 미래라고 하는 길을 용기 내어 아버지와 함께 대범하게 걸어가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주님, 내가 연약해지지만 내가 연약해 주님이 날 도우심을 믿습니다.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2024년도를 시작하며 주님께 맡기고 또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 두렵습니다.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큰 계획으로 가장 좋고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일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